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박대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많은 말, 많은 소리를 듣는 것하고 확신을 주는 말을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확신을 주는 말이죠. 예컨대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많은 재미있는 유머를 어떤 남자가 준비해 와가지고 데이트할 때마다 1시간 내내 깔깔거리고 재밌게 해줍니다. 음식점 정보, 어디 구경할 만한 정보 가져와가지고 만나는 몇 시간 동안 빈틈없이 즐거움의 시간을 꽉꽉 채워줍니다. 좀 쉬고 싶은데 쉴 틈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그렇게 한 20년 사실랍니까? 근데 몇 달 안 만났어요. 결혼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뭐가 더 중요한 말이죠?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이게 의심스럽죠. 근데 자신 있게, 진지하게 서로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그거를 근거로 하여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굉장히 지금 1분도 안 걸렸죠?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중요합니까? 뭐 즐거운 데이트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정을 하는데 어떤 말이 더 중요하냐고. 후자가 더 중요하죠. 과학은 많은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때론 지식도 안 됩니다. 지식도 아닌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는데 우리가 많은 정보가 많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확신을 주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확신이 없다면 삶이 영위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란 확신을 갖고 앉아 계시죠 지금? 만약에 그 믿음이 없어 불안하다면, 불안과 함께 내가 지금 앉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겠죠. 뭐든지 빨리 핑계를 만들어서 벗어나고 싶겠죠. 이거는 모든 관계 공통제입니다. 불안 가운데서는요, 그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깨든지. 대개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나누든지 물질을 나누든지 지식을 나누든지 뭐든지 안에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마음을, 또는 내가 저에게 믿음을 줬다는 것과 나도 저를 믿는다, 이 믿음의 이 확신의 교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 생각하고 생각에 따라 의지하고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존재로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사람이 가져야 할 확신 중에 최고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 잠시 몇십 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물질에 근거한 모든 것이 소멸될 때 오직 영으로만 나의 나중을 생각해야 돼. 영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그때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냐?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쟁인가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죠. 죽으면 그만인데 제사는 뭐하러 지냅니까? 그건 죽은 사람 이야기고 자기 자신 생각해볼까요?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자기의 죽은 다음을 보통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필름이 끊긴 것처럼 아니면은 영화 끝나면 새까만 화면이 삐 하고 새까만 화면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검은 데 어딘가에 나라는 존재가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검은 것을 보고 있는 나를 생각을 하지, 그죠? 아니면 지금 해보세요. 한 1분 들을 테니까. 자,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입장에서 딱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죽음 이후에 생각이 멈춰야 돼요. 멈춘가요? 아니죠. 기껏 인간이란 게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검은 화면을 떠올린다니까요. 근데 그 검은 화면도요, 재미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서 내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있는, 보이는 형체는 없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내가 그 검은 것 안에 떠있는 그 모습을 상상한다니까요. 인간은요, 유만 봤기 때문에 무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있으면서 시작이기 때문에 인간은 없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후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상태가 뭔지 알지를 못해요. 무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그거는 미안하지만 상상도 안 돼요. 인간의 상상력을 아무리 펼쳐도 인간은 무라는 걸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없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는 하여튼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서 검은 것을 보든 흰 것을 보든 저 멀리 뭘 바라보든 혼자 허공에 떠있든 뭔가를 내가 있는 것을 생각이 돼요. 보세요. 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한 주제에 무가 된다니, 없음이 된다니. 왜 그럴까요? 있음일 경우에는 죽음 다음에 있음의 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왜 있게 됐고 죽음 후에는 내가 또 왜 있는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있게 한 이가 있는 거예요. 있게 한 이.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저쪽 동네 성철인가 어떤 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죽을 때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본인 말로. 왜? 살았을 때 본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근데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간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나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나야말로 지옥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오 내 영혼아 이러고 죽었어요. 어록이 남아있어요. 어록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인간은 그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 때 제일 큰 증거, 제일 좋은 증거가 뭐냐면 구원의 증거. 아멘. 근데 그 증거가 나로부터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다. 그렇죠? 너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게 맞고 구원 얻는 게 맞구나라는 여러 증거를 획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친히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이보다 확신을 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보다 더 확신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시는 그분이 확정을 해주는 말보다 우리의 영혼에 확신케 하는 말, 평강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나를 이렇게 뭐라고 선포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거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기 위하여,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 필요가 있어요. 아멘. 본질적으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제 알았다면이잖아요. 빼앗기지 아니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넉 절 읽었는데 구체적인 설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딱 이 두 마디 선포를 우리 듣고 이 말씀 때문에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는데 그 전에 오늘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여술은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의로운 자들 이런 말이에요. 들을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광야 40년 살아온 결과 여술은이라고 도장을 찍어줄 만한 인간들이야 그 말이에요. 아니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처럼 춤을 추고 미디안 여자들하고 간음하고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 앞에서 음행을 하고 보라의 당을 만들어서 제사 제도도 성막 제도도 제사장 제도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모세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제사장 해먹으려고 한 것처럼 보라 당을 만들어서 대적했어요. 그 외에 물 없다, 고기 없다, 떡 먹고 싶다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시험을 했어요. 의심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땅은 좋은데 못 들어가겠더라. 우리는 다 죽게 생겼더라.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 말씀이에요. 내일 고기를 먹으리라. 그렇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주리라. 반수에서 물이 나오면 마시리라. 날마다 떡 만나를 먹으리라. 제사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하리라. 메시아를 가르쳐 주리라. 그 성막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물음표 단 말 있어요? 말주는표 있어요? 없죠. 전부 다 느낌표. 단정된 하나님의 임재,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봐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확신의 말씀이 오는데 인간 편에서는요 물음표, 말주는표, 아니면 외면에서 못 들었다, 듣고도 싫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40년 지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들 이래야 되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모세가 축복과 저주와 예언 이 모든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른 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대요? 여술은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개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시끄럽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낱낱이 보면 어떤 이는 반역자가 있고 어떤 이는 이단이 있고 어떤 이는 세상으로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술은이라고 불렀어요.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런 동시적이고 양면적 측면을 갖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가장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가장 존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야는 우리보다 존귀하지 못한 대신에 죄는 또 앉아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제일 존귀한 자들이 제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보세요.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하나님 형상 아닌 죄인이 있습니까? 없죠. 형상성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가능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메시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왔지.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 게 뭐냐면 찌그러지고 자빠지고 더럽혀졌어도 내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요
확신의 말씀을 주세요. 아멘. 나의 형상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전도도 되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하냐면 여수는 나의 백성 의로운 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 뜻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비정하실 것이고 처음 주신 이 정체성을 잃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처럼. 칭함 받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많이 지어요. 그래서 더 부끄럽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닌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거 없으면 도대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죽었어도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죄를 지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 불러요? 개떡같이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몇 가지 지어서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네 말대로 되리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가나안도 주겠다고 정탐도 가서 확인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했는데 끄트머리 말이 나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죠. 뭐가 달랐죠? 여호수아 갈렙은 거의 못 봤습니까? 여호수아는 거의 나와 싸우면 1대1로 싸우면 이긴가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못 이겨요. 뭐가 달랐죠? 바로 요 마지막 말 나오기 전까지 똑같았어요. 뭐 나는 광야에서 맨날 불고기만 먹고 살았나? 자는 꽁보리만 먹고 살고 똑같이 살아왔죠. 똑같았어요. 경험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말 한마디가 나왔어요. 네 말로 살고 죽는다 그랬죠. 10명은 불과 몇 초 사이로 아까까지 같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고 메뚜기고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두 사람은 반대로 말했어요. 쟤들이 우리 밥이고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너희 10명은 여기서 죽는다 그랬어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느냐 노멘 하느냐 이 차이. 나는 죄를 지어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죽으셨다. 아멘. 그 사람 구원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근거하죠? 내 속에서 근거합니까? 성경에 근거한다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1만 달한테 빚져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 용서한다고. 이스라엘이여 그랬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없지요. 오늘은 딱 앞에만 본다 그랬죠.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죠. 그거는 어원이고요. 실제 이스라엘은 뭐래요?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를 때는 그래서 내 백성, 나를 수식하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스라엘 빼고 나를 이해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는 우리가 나라 이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세상 모든 나라는 자기가 나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주신 이름을 그대로 나라 이름을 썼어요. 그것도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이야 중화민주공화국 뭐 하여튼 중국이라 그러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뭐 별소리 다 있었죠. 그때마다 나라 세운 사람 자기의 정치 철학이나 자기 이념에 따라 혹은 자기 이름을 따라 나라 이름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었다가 대한제국이었다가 조선이었다가 뭐 왕조는 달랐지만 하여튼 한 땅에 같은 민족이 여러 나라의 이름을 세웠죠. 쪼개졌다 붙어졌다가. 근데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이었어요.
와, 안 바뀌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인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뺏지 않으셨어요. 마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어떻게 해요? 보아주시고 불러주시면 이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안 뺏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게 해주셨어요. 이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역사의 질고를 많이 겪은 최고의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적, 유일한 기적,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민족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죠?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역사를 잘 보세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염소 작은 때 같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억을 가진 민족도 안 됩니다. 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요,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뭐에 근거할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확신. 세상에 가만 보면요, 삐뚤을 때도 있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저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삿대질한 적은 있어요. 이 차이가 미묘한데 그래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 메시아를 죽이긴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이 믿음마저 없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요, 뭐랄까요? 이 온전한 믿음에 갈 수 있는 종자 믿음이라 할까요? 요거는 가지고 있어요. 결국 믿음이 없으면 현재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냐? 열방이 흩어져 다시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끝에 보면 열국을 밟는다고 돼 있어요. 밟힌 거를 수천 년을 경험했다면 밟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못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아니다. 반드시 나중에 열국이 우리 발밑에 깔린다. 이건 정치적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야기인데, 최종적인 상태까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초적이고 종자 믿음이지만은 최종적인 말씀의 그 문자적인 기초적인 뜻은 아멘으로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확신, 흩어져도 다시 모으신다. 우리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영원하다. 이 믿음. 과연 이 믿음이 없었다면 히브리어를 지켰을까요? 성경을 지켰을까요? 세상 사람 기준은 유대 문화라는 것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교육 방식 보세요. 민족성을 보존할 수 있는 교육 방식. 과연 성경에 믿음이 없었다면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실 뭐 같은 시대로 봐야죠.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낫기는 뭐가 나요? 예수 죽인 죄인들이지 이렇게만 봤죠. 안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죽인 그 죄인들이 회심자도 거기서 나왔고 복음주의자도 거기서 나왔고 선교사도 거기서 나왔죠. 근데 그 뿌리가 어디냐 말이죠.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약속의 예배가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메시아가 태어나기도 유대인들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도 그리스도인이죠.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이걸 잃어버리면 많은 그럴듯한 말이 소용이 없어요. 확신 있는 딱 한마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쟁이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졌어요. 내가 만들어 부른 이름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여수룬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언, 그에 합당한 축복의 말씀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 이름이 필요하게 스스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수론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야 되고 믿어야 될 증거를 이 본문에 보면 주셨어요. 우리 삶에도 주셨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이것만 있으면 다냐? 다는 아니지만 다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엉망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부끄럽다.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썩어 빠진 행위가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그냥 내 믿음은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 살다 마쳐야 되겠어. 딱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과 현실이라고 말하는데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없이 현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못 바꾸는데 왜? 이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이상주의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요. 더 나은 이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그림이 믿음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현실이 된다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총각들이 많아서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총각 때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 해줄게. 돈이 없어요, 돈이. 방 한 칸을 마련할 돈이 없다고요. 방 한 칸을.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는데 한인관 형제 막 칭찬해요. 엄마들이 딸이 있으면 주겠다고. 절대 소개 안 해줍니다. 알고 보니까 딸이 다 있더라고.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저 집사람 딸 있다고. 소개 안 해줘요. 말만 그래요. 왜? 돈이 없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집은 또 가끔 있어요. 뭐 여기 있어 미안한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삼성 코엑스에 가게가 있어. 가게가. 그 집에 딸이 둘인데 큰딸 사위한테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부자해가지고. 그래갖고 나도 장가 가면 해주겠대요.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돈도 많고 믿음도 좋아가지고 믿음 있는 사위를 얻으면 그런 사람은 빌딩을 주고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진짜 자기 있는 돈을 주겠다고 한 집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없어요. 믿음에 이상이 없다고요. 우리 딸 고생을 생각하지 믿음 있는 남자하고 사는 삶이 뭔지 이상이 없다고요. 근데 그 이상이 있는 사람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사위에게 주겠다. 데리고 와라 그런다고요. 나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 다만 서로 짝이 아니니까 같이 안 사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짝이 됐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그랬다고요. 믿음의 사위를 보는 게 이상이었다고. 하나님의 종을 사위로 두는 게 이상이었다고. 현실이 됐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이상, 믿음의 그림이 그린다고요. 지금보다 나은 삶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됐다고요. 믿음을 가지니까 현실이 됐다. 우리 장모님 3천만 원 있는 거를 저한테 줬어요. 예. 그리고 옥탑방에서 시작했다고요. 5층 옥탑방에서 2년 살았어요.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막 마당에 기댕기는 거야. 그런데도 행복하게 잘 살았고 그때가 참 즐거웠어요. 지금은 먼지털이를 기계가 해주잖아요. 그때는 입을 같이 털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옥탑방에서 하늘 보면서 이상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우리 형제자매들, 저는 그때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면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믿는다.
말이 돼. 우리 신앙고 있잖아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 사도신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성경에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짝을 이루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그대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사회적인 세상 기준으로는 이룰 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됐잖아요. 밥 먹을 돈이 없는데 장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꿈꿀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벌어놔야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21세기 서울에 안 삽니까? 결혼정보회사 가보세요. 받아주도 안 해요. 별점이 하나도 주지 않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요. 뭐가 있어요? 믿음. 아멘. 내가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멘. 예. 루시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모함 여자가? 과부가? 거지가? 말도 안 되죠. 근데 뭐라 했어요? 보아스가 봤어요. 너의 인애가 옛날보다 지금이 더 크고 이스라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은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고. 아멘. 보아스가 모든 걸 걸어버리잖아요. 믿음의 믿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아멘.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요? 밥도 먹여주고 장가도 보내줘요. 거짓말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문제인 거예요. 예? 믿음이 광야에서 밥을 먹여준다고요. 믿음이 반세에서 물을 내준다고요. 아멘. 믿음이 떠돌이 종살이던 사람을 세계에 우뚝 가는 나라가 되게 준다고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복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확신.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 코로나 때 말입니다. 아니 코로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한번 현실을 봅시다.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주신 말씀인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이상주의자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이상이 현실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한 2, 3주 동안 우리 감기로 난리죠.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아, 이 조그만 공간에 그러면 몇십 명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있는데 그러면 당연하지. 우리 애기들 클 때, 내가 클 때나 우리 자식들 클 때나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두세 번씩 감기 안 걸리던가요? 걸리죠?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걸렸다 저기 걸렸다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한겨울 내내 원래 그래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가면 생각해 보세요. 예? 한 5, 60명씩 앉아가지고 그냥 난로 하나 놓고 창문 닫아놓고 학교 갔다 오면 콜록콜록 심리 걸어댕기고 감기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이렇게 걸리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걸리면 안 됐었거든요. 걸리면 큰일 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한 3, 4년 됐죠. 얼마나 희한한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우리 역사장 그 앞으로 10년 보고 그 뒤로 10년을 봐도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1년 전에 감기 경사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산에 댕겨보잖아요. 작년 겨울 올해 겨울 안 추워요. 2020년 겨울 진짜 추웠어요. 21년 넘어갈 때 그때도 참 추웠어요. 여기 수도 이거 파이프 깨진다고 헌옷 집어넣고 해년마다 했어요. 왜? 영하 10도 밑으로 한 2, 3일 내려가면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님 모셨고 맨날 여기 막 같이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올해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난리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소위 코로나 시국이었다는, 코로나 사태였다는, 그때 봐보세요. 2020년 시작이었고 2021년 한 해가 갔어요. 1년 지나도록 우리 감기 현상은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맨 처음 걸린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누가 그래요. 근데 내 기억에는 없는데 하여튼 이거 비공식이야. 비공식이고 공식으로 누구냐면 집사님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들 신군이랑 둘이 격리됐어요. 그게 공식 1호예요. 근데 본인들은 몸에 별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 없는데 검사 결과 그러니까 그냥 격리됐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 1년이 넘었을 때요. 그 1년 안에 겨울이 시작해서 겨울이 됐는데 콜록콜록하고 연락하고 이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놀랍게도 깐난 애들도 있었어요. 지금 없지만은 그때 있었던 식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증상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1년 동안 공식적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현상이면요, 아예 교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년 동안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띄엄띄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걸린다는 2년 차가 되었을 때, 2022년이 되었을 때 애나 모르겠다 하고 한 번 싹 들어왔죠. 그때는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그죠? 돌이켜 생각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우리 이렇게 도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때는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아멘. 근데 지금은 아프죠. 아파서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지켜진 믿음은요,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은 아파도요, 아픈 중에도 믿음이 성장을 해요. 아멘. 감사할 줄 알고요.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진짜 일반 20, 30대 엄마들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거 말이 안 돼요. 요즘 엄마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이 성장을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꿈에서 같이 앉아 있는 건가요? 현실이죠. 믿음은요, 이상을 갖게 하고요, 믿음은 그 이상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말씀대로 지금 현실로 믿음의 실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뜻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뜻은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걸 증거를 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할 때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수천 년을 기다려서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요, 수천 년 동안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게 주지도 않아요. 몇 년짜리들, 몇 개월짜리들입니다. 몇 개월, 몇 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 결과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해줍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기간이 좀 짧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부를 때 이름을 확실하게 부르세요. 여수는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랬어요. 아멘. 길 위의 소리 교회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멘. 나 하나님의 백성이여, 나의 자녀 누구여, 내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아멘.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이렇게 불렀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지 말고 부끄러울지라도 맞습니다, 제가 누굽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이름을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처음 하나님 주신 이름 여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보존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길 위에 소리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딸 누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이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상을 낳고 그 이상이 현실이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주여,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이름대로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